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일평생 동안 어려운 일을 한 번도 안 겪거나 모두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마다, 각 가정마다 어려움과 고통을 다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에 보통의 일반적으로는 불평과 원망과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러한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또한 아무런 지혜와 아무런 지식도 있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각 때마다 각 시기마다 모두 처음 겪는 일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청년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이라는 것이 처음이어서 남녀관계의 그 관계를 조율하는 게 너무나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를 낳은 이후에 그 아이를 낳은 것이 처음이고 그 아이를 기르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갈 때에도 그렇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갱년기가 찾아올 때에도 그렇고 우리의 노년이 되어져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할 때에도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처음 겪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낙담하거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무조건 아프고 슬프고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절망할 일만 아니고 낙심한 일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이 고난과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 놀랍고 특별한 시간들을 준비하고 또한 그이들을 행하시는 때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할지 몰라도, 우리는 낙담할지 몰라도, 우리는 불평하며 원망할지 몰라도 그 고통과 고난의 그 순간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 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무조건 절망으로만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고통과 극심한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신명기라는 책은, 이 성경책은 바로 모세가 바로 그의 백성들 가운데 1.5세대와 2세대를 향해 광야의 모든 과정들을 다시금 설명하며 그들에게 조언하고 교훈하는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10개의 재앙과 함께 시내산을 거쳐 바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때에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 이 모든 이야기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의 내용은 이미 민수기와 출애굽기 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모세가 2세대와 1.5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교훈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이 손주들을 앉혀놓고 우리의 가족에는 우리의 가정에는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단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단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단다 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 여정이 되는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백성들 가운데 1.5세대와 2세대를 다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어떻게 우리를 향해 이끄셨는지 너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는 그래서 광야를 지나온 여정을 모세가 다시 한번 후손들에게 기억하도록 알리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여정을 다음 세대에게 다시금 정리하며 전하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로부터 광야 여정과 여호와의 교훈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1장 5절 말씀 가운데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지도자가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역사가 있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그의 백성들 가운데 1.5세대와 2세대를 향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전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것은 바로 살게 되는 것과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1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직 광야 가운데 있는데 그 광야의 마지막 과정이 모압 평지인데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여정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땅과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언하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형성하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브라함이 개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이 결혼한 이후에 가정을 이루고 또한 이삭과 함께 또한 야곱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계속 이루시다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바로 요셉을 통해서 민족이 형성되어지게 되어지고 그 과정 통해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과정 가운데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8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지금 모세가 그의 백성들 가운데 2세대와 1.5세대를 향해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은 이제 나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쓰게 될 것인데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땅으로 이끄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분심과 동시에 약속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으며 연단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가운데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과 동시에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면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바로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해 약속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과 동시에 그들에게 약속을 실제적으로 지키시는 데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것을 주장해 주시고 그것을 견고케 하심과 동시에 그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 가운데 즉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이제 연합되어 하나된 관계 속에서 그들 가운데 광야 40년의 긴 여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으시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 계획하심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광야에서 낮추시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거할 때 무조건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왜 그래? 나는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돼?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 라고 낙담하고 실망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고난과 고통을 주셨는가? 내게 왜 시험을 주셨는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고난과 고통 중에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크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지 순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지 순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시다. 본문 2절 가운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때에 10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봤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지, 또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 가운데 있을 때에, 광해 가운데 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져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 노예 근성과 거지 근성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 땅과 같이 눈에 보이는 커다란 성전과 수많은 병력들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져가시고 훈련시키시며 연단시키시며 그들 안에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느냐? 즉 하나님이 영원한 그의 백성들을 주장하시는 분으로 섬기고 이끌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을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바라고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사야 31장 1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 안에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며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힘쓰는 것보다 바로 자기의 주변 나라 가운데 애굽이 있는데 그 애굽 가운데 말이 많고 병거가 많고 마병이 심히 강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내 주변에 도움이 될 사람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나는 어떤 힘이 있어서 이 문제를 내 지식과 경험 중에서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즉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찾으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쫓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삶에 일어날 일들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망하고 낙담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을 막아주시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 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더니 우리 인생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구나.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는 인생이구나. 우리 육신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때에 우리 가운데 그 사형 선고만 바라보고 낙담하고 있을 게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자이구나.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내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구나 라는 걸 발견한 동시에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 나를 살리신 분,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분,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시기 위해 우리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이 있는 삶, 육신에게 필요한 삶, 돈과 물질과 명예와 이 땅의 수많은 집들과 또한 자동차와 명품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시점에 끝나느냐? 육신이 죽는 그 순간에 다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이 죽을 때에 여러분이 장롱 속에 몰래 숨겨진 금은보화를 다 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죠?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금 물고 금액 예금하고 집을 사고 자동차를 아주 좋은 차를 끌고 명품을 아주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 못 갖고 간다는 거예요. 다 못 갖고 간다. 그냥 뻘거벗은 몸으로 땅속에 들어가서 썩을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썩을 게 육체라는 거예요. 그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내가 직시하고 나서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있는 그 세계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발견케 하는 것이 바로 고난과 고통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이 고난과 고통을 주셨구나.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이 고난과 고통을 주셨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 고난과 고통을 주셨구나. 이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을 만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강과 평안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우리의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더욱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승리한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낮추시며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은 붙잡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작.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붙잡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 가운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목적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광야 40년을 지나온 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큰 고난과 고통과 유혹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풍습과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지 말아라 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해서 거기에 뿌려박고 온전히 승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바로 모든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부탁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급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 채우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섭취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 가운데는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요. 삼시세끼를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남편들이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부인분들이 남편분을 삼식이라고 부른대요. 삼식이. 그것도 이제 부드럽게 부르는 거고 삼시세끼를 다 먹는 삼시세끼 이렇게 부르는 삼시세끼. 물론 새끼라는 게 이제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이를 말하는 거죠. 새끼니를 다 먹는다. 근데 어감이 삼식이 새끼 뭐 이렇게 막 새끼를 다 먹는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몸에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밥을 먹는다고요. 삼시세끼를 먹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그 안에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고요. 말씀 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배에 굶은 것만 채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소생시키시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 가운데 생동감 있고 능력 있으며 권세가 있어서 우리 영혼을 깨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깨우게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의 일상을 깨우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말씀 아닌 것들 가지고도 사람들이 날마다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게 편지를 썼을 때 힘내라, 힘있게 살아라, 내가 옆에서 기도할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면 힘이 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을 내가 느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삶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나도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의 말도 내게 힘을 주어지고, 사람들의 말도 내 생각을 바꾸고, 사람들의 말도 내 생활에 영향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면 그 말씀을 통해 얼마나 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얼마나 큰 변화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냐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현실의 극심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지나온 과거와 지금 현재 겪는 것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내 안에 평안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심한 아주 길고 긴 터널을 지날 때에 그 터널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평강의 평강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역사를 경험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일으키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끌어올려 죽음에서, 그 늪에서 다시금 세우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는. 광야의 삶은 단순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고 순종하도록 하는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1장 31절 가운데 광야에서는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그 순간순간은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먼지와 돌밖에 없는 세계가 광야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다 끌어안으셔서 40년 광야를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40년 광야를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광야 같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을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가운데 그 중에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10절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그 40년 동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수많은 짐승들과 수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호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 같이 손에 이렇게 가슴에 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구나.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구나. 할렐루야. 이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을 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는 목적이 나타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고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는 역사를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내림으로 더욱더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 이끄시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안위와 안락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더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편안한 게 좋다는 편안. 그냥 안락을 즐기는 게 좋잖아요.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그냥 그곳에 젖어 있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부가 쌓이면, 조금만 물질이 쌓이면, 조금만 돈이 쌓이면 거기서 그냥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안락과 안위 가운데 아이고 하고 퍼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금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견고히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하고 담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18편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관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며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도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참여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참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 부활체로 존재한 것 같이 우리도 부활체로 존재하는 그 참여함까지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육체적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종말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체로 우리를 소생시켜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거주하는 역사에 참여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운데 타락하고 저주받은 세상이 이 정도로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종말 가운데 재림하시며 다시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곳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시험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기대와 소망 가운데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만 붙잡는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